오늘은 요한복음 134번째 강해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합니다. 기도 없으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겪게 되는 온갖 문제들, 어려운 일들, 그리고 위기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잘 할 줄 모르고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내놓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의 답답함, 괴로움, 우리 마음의 고통, 상처, 우리 마음의 모든 것, 그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를 빌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내가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이든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믿으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독생자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독생자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그 어느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도 믿을 수 없어요. 나도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남편도 믿을 수 없어요. 아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믿을 수가 없고 부모도 못 믿는데 어떻게 자식을 믿겠어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완전한 존재를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죄인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기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게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 주셨습니까? 왜 지금도 내가 이런 문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관, 선한 재판관이 아니라 못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못된 재판관도 한 과부가 가서 매일 자기의 오한 하나를 풀어달라고 할 때 들어주었다. 못된 재판관도 들어주었다면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못한, 세상에 아주 악한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무서운 불신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산상수훈에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악한 부모보다도 못 믿는 거예요. 악한 부모보다도 못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뭐 하나님을 믿는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건 응답해 주시고 어떤 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서 자꾸 되새겨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멘.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묵상해 보시고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씀 등등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첫째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 안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불행해져요.
엄마가 아이들이 구하는 대로 다 그대로 주면 아이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구하는 대로 부모는 다 주지 않아요. 음식도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장난감도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부모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요즘 어리석은 젊은 부모들 가운데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부모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면 버립니다. 건강도 버리게 되고 아이들이 맨날 먹고 싶은 거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맨날 그런 거나 먹이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 그거만 아이들한테 계속 줘보세요. 아이들 건강을 망쳐버려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아이들이 갖고 싶어 놀고 싶어하는 장난감 그대로 다 줘보세요. 그럼 공부는 언제 하겠어요?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줄 건 들어주지만 들어주어서는 안 될 것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안 해요.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그대로 주시면 우리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안 주신다고 해서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응답해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가운데서 구하라 주실 것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된다. 찾는 이가 찾는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면 그대로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주십니다. 아멘.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세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 좋은 것으로 주세요. 아이가 이걸 달라고 하는데 그거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다른 것으로 바꿔주잖아요. 먹을 것도 다른 것으로, 장난감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기도의 어려움,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주시는데 문제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뭐예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주시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는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실 때 우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난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나쁜 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저러는데 너 어제도 먹었잖아. 아까도 먹었잖아. 자꾸 먹으면 너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 먹어라.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쪄서 주었는데 아이는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이스크림을 달라는데 아이스크림 더 먹으면 다 안 되니까 너 이거 먹어라 하고 옥수수를 쪄주었는데 아이는 그 옥수수가 아이스크림보다 좋아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성질 나쁜 애는 이걸 주느냐고 팽기치고 화를 내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애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당장 볼 때는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때로는 거부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꼭 그렇잖아요. 엄마 돈도 많은데 이까지게 몇 푼 한다고 왜 안 사주느냐고. 그러니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어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을 다 살아보아야 알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응답해 주시기는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시간과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세요. 내가 기대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당장 주시기를 바라는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떠났던 아브라함은 후손의 약속을 받고 그때 벌써 75세니까 당장 주실 줄로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한 3년 내에는 주시려고 기대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실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편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도 무려 15년이 지난 뒤에 합해서 25년이 지난 뒤에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가 돼서. 하나님이 100세가 돼서 주시라고 아브라함이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크게 축복하셔서 자기 형제들보다 그리고 부모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꿈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를 그렇게 만드셨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생활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만들어 주셨지만 요셉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면 너무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될 때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지, 언제 응답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믿을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 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아멘. 좋은 것으로. 그것이 당시에는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을 통해서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앙생활의 기쁨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그것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니,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40년 5월에 영국군과 연합군 30만 명이 던커크 전투에 투입되었다가 독일 기계화 부대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3만 명도 아니고 무려 30만 명이나 되는 연합군 대병이 독일 기교와 부대에 포위당해서 전멸하게 생겼어요. 이 전투에서 영국군과 연합군이 패하면 독일 동맹군에 패하게 되고 결국은 영국은 망하고 연합국도 다 망하게 됩니다. 30만 명이 포위를 당했으니까. 그것도 강력한 무적의 독일 기계화 부대에 포위가 됐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 포위망을 뚫고 달아날 수도 없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어떻게 한지 압니까?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이때 전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수상이 전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처칠 수상 자신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당 맨 앞자리에 가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수상이 온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예배당에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이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핵의 위기 앞에서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과 온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이 예배당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처칠 수상이 전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 자신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위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던커크만 일대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보통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집니다. 얼마나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지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어요. 물바다가 되고 진흙바닥이 되고 그 용맹을 자랑하는 독일의 탱크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강력한 독일의 기계화 부대가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계속됩니다. 11일간 열하루 동안 전투를 했는데 이 전투에서 무적 함대했던 독일의 기계화 부대가 괴멸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향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 없다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믿지 못하니까 그렇지. 이걸 믿을 수만 있다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하던 1863년 4월 30일 북군의 최고 지도자였던 링컨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합니다. 지금 남북전쟁에서 우리 북군이 남군을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남군에는 그 유명한 로버트 리 명장이 있었습니다.
병력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북군은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링컨은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온 국민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군이 승리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링컨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링컨 대통령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했다면, 성공했다면, 행복하게 됐다면, 잘 되었다면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승리였다. 기도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다. 남군에 비해서 전력이 부족하고 로버트 리와 같은 그런 명장 지휘관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링컨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무엇도 부족하고 우리는 늘 그래서 아쉽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생각하는데 링컨은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뭣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기계도 없고 무기도 없고 뭣도 없고 그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의 조건이지만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조건입니다. 아멘. 나의 결핍이, 나의 부족함이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실패의 조건이고 불행의 조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결핍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도 기대하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조건이 불행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속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건만 하나님은 홀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과 내가 무한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건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어떤 환경과 저주와 형편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큰 죄악이 없나이까.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의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무시하는 못된 재판관도 불쌍한 과부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면, 하나님이 내 소원, 내 기도에 응답하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못된 인간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옵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이 무서운 죄악, 이 무서운 불신앙을 용서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는 않지만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 응답의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은사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주님이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기도 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주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기도로 직장생활하고 기도로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때마들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제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에서 얻은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형통하고 자원되게 될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성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